통함이라고 합니다. 뭔가 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또 잘 알아들어야 잘 통하는 거예요. 틀린 말, 바른 말, 거짓말과 진실들을 잘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몇십억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분과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분의 사업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 50억 줄 거 없는데 밥 먹는데 내가 돈 주면서도 오라 하잖아요. 인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자존심을 워렌 버핏에게 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홀인원을 하면은 내가 한 번에 1,300만 원을 주겠다. 그 대신 당신이 안 되면 10,000원만 더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홀인원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1,300만 원. 혹 1,300번 안 된다 하더라도 1,300번을 치면은 한 번은 안 들어가겠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안 한다. 이런다. 왜? 확률이 없는 일에 10,000원도 투자하기 싫다니. 그분이 여러분 재산이 수십조 원이 되게 하지만은 이기지 않는 싸움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기지 않는.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뭡니까? 소신에게는 몇 個 척이 있다고? 12척.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12척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철저한 분석. 절대로 나가지 않아. 왕이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왜? 그래서 도들이 만든 거거든요. 질 싸움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길, 시간, 조류 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나가면 12척이라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척을 가지고 나가도 다 부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2척을 가지고 나가도 승리하는 이유는 정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질싸움을 하고 죽을 짓을 하고 살려달라면 안 돼. 살 짓을 오늘 여러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 영통이라면 우리끼리는 소통이 돼요. 우리 더욱더 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 경색증. 사람도 그죠. 다 피도, 몸이 그렇잖아요. 뭔가 경색이 돼 있고. 또 여러분 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이 과거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문자를 보내고 말이죠.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몇백 문자를 보내 한 통에 30원, 5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보내니까 수백 통을 보내니까 지금은 보내라도 안 들잖아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탱크나 무기가 좋으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적후병과 그저 여러 분들이 지금 적군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어디 미더 좌우 어디로 포를 쏴라. 그럼 우리가 보병이 진격을 한다. 또 그 다음에 해군을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전화가 돼야 되지. 가보고 하면 언제 되겠어요?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이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통신이 소통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음적인 요소도 있고 또 바나바 바울이 또 다시 여러분 이방 선교를 향해 그 발걸음을 나아갈 때 어떤 힘을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그런 여러분 사역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소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지금 여러분 불통이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36절부터예요. 36절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36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지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가 떠났잖아요. 왜 힘들어서 갔죠. 그래서 이 바울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야, 가는 우리하고 같이 안 다녔다 이가. 지 혼자 갔다 이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디라도 일을 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많이 있습니다. 자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39절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갈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거 보면 우리는 좀 다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걱정합니다. 문제는 결론이. 그런 걸 속에서 더 좋은 아름다운 결론을 나타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혼자 여러분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12척을 가지고 나갈 때 따라가는 장군들이나 군사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까 없어요. 장군님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를 데리고 갈 때는 심한 다툼 또 매질도 있고 욕도 얻어먹지만은 끝까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처럼 또 오른 버핏이 그 위기 순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냄으로 그를 신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기 소신에 있어 철저한 관리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죠. 소통 불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 소통 불가를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까?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죠. 첫째 비결이란 그래도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남이 중요하다. 소통이 안 된다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싸워서 욕을 하든지 다투든지 그래도 교회는 자꾸 와야 됩니다. 자꾸 가야 돼요. 저는 매일 문자를 보내고 또 여러분 누구하고는 통화를 합니다. 둘 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자랑과 그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북쪽 안디옥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마가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통이 잘 되는 데는 보면은 뭔가 그지요? 모임이 아름답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나하고 다를 수 있어. 저는 다르니까 좋더라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있으면 되지. 뭘 둘이나 있을래. 조금 달라야 그거 가진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교회, 작은 교회라도 성경 보면 얼마나 기쁘냐면 지금 보세요. 다 각자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 아름다운 이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솔만 있어야 되겠어요? 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도 있어야 되고 한꺼번에 솔라도 같이 잘 치는 사람은 음계를 여러 개를 같이 한번 칠 때도 있더만은 그렇게 소리가 이상한 소리 또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음악이 7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계가 7개인데 수천 개의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명 7명이라도 수만 개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은 만남이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그래요. 어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진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15장이 시작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됐는데 자,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방인들도 많이 하고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들에게 나름대로 장로들이 말이죠. 아는 분들이에요. 저처럼 좀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딱 그랬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들이 수천 년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아왔던 그들이 이 말을 하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더라고. 저도 선교해보고 어디 모임 해보면 우리가 의논을 실컷 해놔도 소용이 없어. 나중에 천천히 마칠 때다가 한 목사님하고 이래야 참 그대로 해야 돼. 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을 그 사람이 낼 거기 때문에. 근데 의논할 것도 없다. 오거든 오시긴 대로 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막 PT 가면서 의논을 해도 그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만. 권시에 답해 찍소리만 해. 그럼 이때 여러분 장로들이나 나름대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론이 11절이잖아요. 11절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모세의 율법대로 또 주의 은혜 이 두 개의 법이 지금 상충. 제가 늘 여러분 영성순위 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그래. 종교와 신앙, 그죠? 율법과 은혜. 은혜도 또 나눠. 은혜인 척하면서 또 율법을 엮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 율법 속에 또 은혜를 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이 선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개네가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견해입니다. 교회 잘 되다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내용이 다르던 게 너무 많다. 내용이 너무 다르다.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좋은 주장입니까? 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참으로 하나님이 중보자를 내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잘 아시죠?
앞에 먼저 돌아가신 그분은 그 야고보 사도지만 이분은 저기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야고보서를 제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강을 건너지 않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시험 다 듭니다. 하지도 못하고 나는 안 되는데 뭐 니는 하나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시험이 드는 반에 시험을 만나도 기뻐. 그 보통 분. 그분이 지금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지금 중보를 한 판단을 아름답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진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서론을 야고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해온 일들을 이방이 세운 일들을 돌아보아라. 그냥 이것이 맑고 옳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성순환할 때 늘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그걸 더듬고 가야 돼. 오늘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찾아내야 돼. 그 속에 여러분 사기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 큰 나무를 돌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준 그 여러분 씨앗 속에서 자라는 생명들을 발아내는 이미 여러분 땅을 뚫고 이 동토를 뚫고 얼음의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보다 더 귀한 역사가 있겠어요. 아무리 큰 나무보다도 더 큰 능력은 땅을 뚫고 튀어나오는 생명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나무 뭐 가지가 넘고 참 감사하지만 그 가지가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루스드라의 그지 맹이 사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야고보 사도가 말이죠. 이분이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말씀도 대부분이 구약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구약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신약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이든 요한복음이든 오늘 사도행전이든 이렇게 또 풀어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만 맞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가? 오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래서 우리 은혜강대회가 역사가 이렇게 따지면 그때 2020년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인가? 그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했는가? 그때 여러분 또 이런 것들을 잘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감정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위기의 때에 그죠? 내가 있어서 하는 거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위기 때 내가 먹을 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귀한 그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누구에게 줬다. 10만 원을 누구에게 줬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돈이 많아 준다. 돈이 많아 주는 건 아무도 안 하고 지금도 고맙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10만 원을 누구에게 줬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먹을 밥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예요. 오늘도 문자를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내 친구 판사가 진짜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부산 지방법원에 판사로 있었는데 늘 그때는 뭐 제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나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시계포를 했는데 학비도 못 내고 은행빚도 부정서가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 한 번씩 이제 아버지 따라가니까 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 이런 것보다 시계 좀 팔리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근데 어느 날 시계를 사러 온 사람이 고급 시계를 사가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학비 주겠다. 그때 우리 학비를 못 냈거든요. 저도 늘 아침에 학교를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을 던져요. 학교 가라고. 그러면은 돌 안 맞으려고 가는 게 이제 학교라. 왜냐하면 또 학교도 삼형제가 다 학교도 그럼 우리 형은 학교 안 가고 내 동생도 학교 안 가요. 그냥 다른 데 놀러 가고 나는 학교를 가.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그래도 그게 더 부끄러운 거야. 장욱이 돈 안 가왔나? 진짜 말 따보네. 근데 우리 친구가 근데 아까 문자를 보내드렸지만은 그렇잖아요. 이제 됐는갑다. 이랬는데 그 시기를 산 사람이 다른 시기를 하나 뚝 내면서 이게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친구한테서 샀는데 사자마자 잘 안 갑니다. 뭐든 하지도 못하고 그래 시기에 새로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 고침, 한 번만에 고침. 그리고 이 시계가 당신이 지금 산 시계보다 더 시계니까 돈 돌려줄 테니까 도록 시계 주시고 가져가세요. 이런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돈이 세네가 학비도 내고 뭔가 가게가 될 판인데.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짓이고 이게 지금 학비는 은행 빚이야. 받아야 될 돈이 있고 안 받아야 될 돈이 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랬어. 공부해야 되겠다. 진짜요. 잠 안 자고 공부했어. 그 친구. 가게 한 이야기가 있어. 공부가 제일 쉽더라. 쇠가 빠지게 이래도 우리 친구들 하는 말이 있어요. 쇠가 빠지게 이래도 자식들 밥도 옳게 못 먹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죽기 살기로 그렇게 괜찮아서 영이 나니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한 건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도 영어책 지금도 다 그때는 다 외우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외우면 돼. 외우면 돼. 그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장부서가 없어가지고 국어 내가 시험 제일 잘 쳐요. 내 마음대로 문법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라 하면 장부서가 있어야 술제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문자를 갖다가 그걸 짓는 거야. 문법이 뭔가를. 그래서 선생님 기가 찬 놈이 기가 찬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하더라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스 9장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 율법이라고 크게 떠들던 사람에게 지금 그들에게 딱 맞는 여러분 지금 상고서를 드리는 거예요. 아모스 때 우리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성전도 해파되어지고 우리가 이방으로 다 갔지 않느냐.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국을 이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모스는 이해 안 하나? 그럼 찍소리다. 찍소리만. 여러분 다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정확한 여러분 정당성과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아름다운 결론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괴롭게 하지 마라. 누가 성도가 오거든 아직도 애기고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된 저도 애기예요. 저를 너무 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뭐 아는 거 김광훈 저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저를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 20절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우상 생기는 건 안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 당시 우상 생기는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음행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 음행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그 당시 2000년 전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산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그때는 동족간이 아니라 이건 이런 사람이 아니 사람. 오죽하고 여러분 그 누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독사 새끼들아 이 말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뭘 한다고? X새끼들아. X새끼라 그래. 그거보다 우린 더 한데 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와닿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지하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라.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상당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부드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안 해야 될 것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우상 생기지 말고 음행을 하면 어떻게 따가라. 아 그렇구나. 또 여러분 뭡니까? 피를 멀리하라. 그는 생명을 존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통에는 영통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통과 영통이 이루어지려면 동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동감. 그러니까 네 말을 이해하겠다. 그 사람이 안 돼보면 모릅니다. 안 되면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래야 되겠나 저래겠나 제가 매일 여기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오시는 것만도 제가 부담스러워. 멀리서 오시는데 그 걸음이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이 험한데
여러분 이 어둠을 뚫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하고 여러분 그들을 동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뭉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전도여행 부잣집에서 살았는데 쉽겠나? 아유 그만이 따라다니면도 대단하다. 좀 자고도 싶고 이 길 험한 길인데 그래 힘들었지?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에게 길이 기울이신. 바울은 뭐 됩니까? 사나이가 한번 한다 하면 해야 되지. 무슨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겠지. 저기 인간 되겠나 하면서 막 하나를 나누고 다른 각도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사랑했고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사랑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되고 뭔가가 성장되어지면 공동체가 말이죠. 사람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용이 없어. 저는 정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회복도 있고 구원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왜? 나를 동감해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 닥 쳐다보시다 하면은 누가 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힘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다. 근데 말이죠. 바울이 여러분 멋있는 것은 나중에 아까 디모데후서 제가 기록해놨죠. 밑에 보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참 여러분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그때 잘 온다 해도 니 언제 이럴 텐데 네 편지에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가 여러분 성경에 바울 쓰신 마지막이거든요. 자기 마지막에 마가를 빌려요. 마가를. 그 마가가 여러분 아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멋지게 또 여러분 그 마가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성경이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필요하지만 바울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동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감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더라고. 인터뷰계의 여왕이라는 미국의 바바라 월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미국 텔레비전 인터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인터뷰를 담당했어. 세계 국가 정상 지도자를 다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면은 소개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한국 같으면은 어딥니까? 창원 같은 데 기자, 지방 기자. 근데도 늘 자기 좋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 TV 인터뷰는 거기에 너무 세상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있어요. 하나님은 늘 바바라 월터스에게만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걷게 하신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소통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책이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취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이 맞닿아 있습니다. 언니는 정신 지체하였습니다. 언니는 나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뚫어내는 지혜와 소통의 마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돈이 없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여러분 더 성숙된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금은 보자기에 사여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데 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이걸 관심 가지고 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했어. 아이고 인생살에 마련나고 일찍 중국집에 일이나 하러 가자가 한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 되겠다. 밤잠 안 자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을 때 이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진지해지는. 그럼 상대방이 말이죠. 그 여기까지 나오던 말 입에 말에서 목에 말이 나오고 목에 말이 가슴에 말이 나오고 가슴에 말이 영혼의 소리가 나오게 돼. 우리는 이것만 늘 듣고 이 머리만 들으면 안 돼. 영혼의 소리까지 나오게 하게. 나오면서 자기가 치유되는 거야. 자기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금방 인생이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더라고. 누가 아프다니까 나도 옛날에 아팠는데 하면서 이거는 건재상에 가서 뭘 묻고 모르는 게 없어. 좀 니보다 더 아는 사람이야. 니보다 틀어.
가까이 들을 때 영혼의 울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동감은 영혼 권위고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이 이러면 설레게 해야 돼. 기대가 돼야 돼. 와, 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넘과 같은 방법이 아니야. 나만의 하나님 주신 은사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런 동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뭐 김경중 김연아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할아버지 교회 가는 걸 할아버지는 오고 싶어 하고, 너무 할아버지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없다. 병원에서 지금도 백병원에 다니잖아요. 이쪽에 이분이 살아가지고 더라고. 또 암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전립선 암이거든요. 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더 건강해요. 그러다 코로나 이러니까 집에 안 믿는 분들은 막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잖아요. 저가 교회 코로나 갖고 와갖고는 우리 보고 뭐 코로나. 그래도 가족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할아버지 괜찮으니까 계시라고 그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선교원금을 필리핀 보내라고 해서 10만 원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자꾸 자랐어. 그 여러 명을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씩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시작된 게 일본에서 시작된. 그래 여러분 동참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내가 내 돈도 아니고 내가 한 것처럼 또 칭찬을 받아서 죄송하더라고. 근데 일본에서 보면 안도라는 권사님도 그래요. 자기 동생도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한대요. 그럼 거기 보내줘도 되잖아요. 근데 내한테 보내라고 한다고. 내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떨 때는 이러잖아요. 이거 안 보내면 입자고 싶어 주다가.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10원 일은 아니거든요. 한 번 주고 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필리핀 이 친구도 지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막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동감이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기를, 내 마음을 기울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기울이게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통하고 말도 소통이 되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게 혹시 유익이 되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위계 이런 걸 좀 누가 만나면 몇 살이고 이거부터 몇 살이고 나는 아예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형님을 해줍니다. 그럼 뭐 중요하노? 그게 뭐 중요하겠어. 옛날에는 그게 자주 내 나이를 한 3살 속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만 내보다 한 3살 많아요. 그런데 뭐 2살 많으면 내보고 형님을 해. 내하고 나이 같으면 형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1학기밖에 안 다녀도 지금 내보면 말을 못 놔요. 말라라 해도.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워낙 나이 24살 문 애가 있었거든요. 구애를 해가지고 군에 왔어요. 고등학교를 야간 왔죠. 그러니까 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나이 애보고는 같은 동기인데도 말을 잘 못 놓더라고. 이게 한국 사회면 그래. 유라는 것이 없잖아요. 당신, 너 표현이 그지.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도 여러분 빌 게이츠 와가지고 이래 박근혜 만나서 주머니 손 넣고 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주머니 손을 주머니 손을 뭐 어떤데? 자꾸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계가 여러분 깨지면 안 됩니다. 관계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조그만 아이도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친구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나단과 최고의 친구 우정이라면 요나단과 다윗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30살 정도 많았다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 아무도 이해 도대체 그가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그 마음과 몸을 타주잖아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얘는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이야 목동.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을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잘 지냈다가 아니에요. 잘 지냈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신 것이. 내가 가능성이 있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아니야. 전혀 희망은 1도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김강환 선생님. 군대 고참이 쫄병을 몹시 괴롭혔어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 보니까 자기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드는 사람이 군대 늦게 올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나이 든 상관이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관으로 그런 경우 한국 많았어요.
군대 생활 또 괴롭히고 무식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추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가기만 나가면 지기 불기다 가는 사람이 군대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고참이 자기보다. 이 서열, 한국이 서열이라는 게, 교회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 교회 제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온 사람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처럼 생깁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바나바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가르친 것도 잘하고 어려움 빠진 사람을 잘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여러분 논하는 은사도 있지만 성격이 조금 거식이에요. 근데 그 둘이 여러분 잘 지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바나바 바울 사이 나이가 여러분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늘 여러분 세워주는데,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하다 하면 시험이 들 수 있는데 전혀 13절을 보면 13절 기록이 났습니까? 13절 제일 밑에 있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이를 또 12절 위에 있죠.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름이 먼저 어디에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가 호칭할 때 그 말은 리더를 먼저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럼 바나바가 무슨 소리가, 내가 데려와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울이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인데, 여기 어디에 서 있었냐면은 총회 때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있고 사역 현장에서는 바울 이름이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서라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너무 작은 여러분 12절 13절이지만은 총회에 모여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바나바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역 현장에서는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바나바가 돕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먼저 된 자였지만은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제가 좀 돈키호테 같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니까 저를 돕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찍소리 안 하고 하자국성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보면 진짜 부끄럽죠. 뭐 아는 척하고 말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따끈따끈 하잖아요. 안 믿어서. 그래서 전도왕을 3년 했다니까 제가.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 전도가 좀 어렵더라고. 이런 뭐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경건하니까 처음 만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 같은데 잘 되겠어요? 저 같은 이 돌 감람나무 같은 기라야 이런 사람들 잘 만나. 지금도 그래요. 누굴 만나든지 뭘 부담 없잖아요. 부담 없잖아요. 그 바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바나바는 섬기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에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넘는 걸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야. 뭐 이런 저런 소리가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어. 예수는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잖아요. 거지가 돼버리는데.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지? 백부장이 자기 여러분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또 여러분 9장에 보면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가서 예수님 만나기 힘드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아.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힘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일어나 가게 됐어요. 침상채 들고 왔어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애를 바락바락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이웃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자들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가 어릴 때 21살에 결혼했어요. 독자예요. 3대 독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얘 놀려고 하다가 누나는 둘이 있는데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호르몬이 밑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누나들이 잘 사니까 뭐 가게도 크게 하고 애들 인물도 좋아해요. 장계를 갔어요. 근데 애를 못 놓는 거예요. 애를 왜 못 놓나? 옛날 집 구조가 그래요. 이 진짜로 집에 잘 때 보면 어머니가 자기 부부 자는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도 아들을 모욕을 시켜. 20살 넘은 걸 모욕을 시켜.
말이 많은 거야. 말이 많은 거야. 이 친구는 그러다 이혼했어. 다른 이야기를 대려는 거야. 근데 이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노?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어머니 마음에 네가 가봐라. 어머니가 이 애가 어릴 때 돌아가셨대. 혼자 돼가지고 이 하나를 신랑처럼 키워왔는데 아무리 이론과 논리, 합리, 성리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 사실 내가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고 내가 이혼해보고 나갈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이 사람 낳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에 내가 같은 나이에 이 남편 하나 데리고 자식 하나 데리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겠어요 하면서 먼저 진짜로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묵묵히 며느리 말을 듣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이 필요하고 저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월화수는 어머님하고 아들하고 자고 수목금은 저하고 남편하고 자고 하루 남는 거는 남편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꼭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듣기만 했어요. 말을 한 며느리가 마음이 시원해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며칠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안방으로 불렀어요. 통장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돈 가지고 집 사가지고 나가라. 나는 이 집을 지키며 혼자 살겠다. 여러분 동감과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던 이 마음이 그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 말씀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마음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성공하는 자들은 이런 좋은 만남, 그 다음에 동감하는 마음, 그를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가짐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든 바나바든 바울이든 바나바든 바울이든 성도든 목회자든 성도든 누가 앞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동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은혜의 강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고 선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로와 능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이 모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과의 영통이 저 세상과의 소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는 소통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말씀과의 만남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감을 믿습니다. 세상과 동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